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야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블레셋 출신 딥나 여인과 혼인 잔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단다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이야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 그 대가로 배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맞추지 못하면 반대로 너희가 그것을 내게 가져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수수께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보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전에 자신이 죽인 사자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꿀을 먹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수수께끼로 내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임에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무리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 집을 불사르고 그리고 내 아버지를 너희 가족들을 우리가 잘못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따져묻죠. 이 수수께끼를 낸 의도가 뭐냐?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따져묻기도 합니다.
다급해진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간청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장면은 어찌되었든 배경이 혼인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은요 혼인 잔치의 시간인데, 이 잔치의 시간이 지금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아닌 눈물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즐겁고 기뻐해야 될 날에 신부가 울고 있는 겁니다.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요 그 신부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잔치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삼손에게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꿀과 사자의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삼손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저들이 내 아내를 닥달했구나. 얼마나 괴롭혔으면 내게 와서 그 답을 얻어서 저렇게 답을 했겠는가. 몹시 화가 난 이 삼손이 화가 나기는 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을까요? 옷을 구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옷은 어디서 얻은 옷이죠? 아스글론 사람들의 옷이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에게서 그 옷을 빼앗아서 그 옷을 벗겨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옷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아내는 여러분 삼손의 친구에게 보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행복해야 할 결혼잔치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죠. 잔치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부부는 신혼의 기쁨도 없이 헤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것들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것들이 무시되어지니 이와 같은 억울함과 그리고 애통함과 그리고 고통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실인 삼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주었던 그 규정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그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자신의 그 규정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이 삼손의 모습.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과 신부겠죠.
그래서 율법에는 그 신랑이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의무를 다 면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군에 가야 하는 그런 의무마저도 여러분 다 면제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아내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원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 하나를 내어서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던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의 신부는요 시달려야 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신부가 시달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그가 물론 자신이 겪은 사자와 꿀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자를 때려 눕힌 이야기입니다.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이야기,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사자에게서 꿀을 취한 그 이야기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삼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무엇으로 만든 거냐면 수수께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건 그렇게 여러분 심심풀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재미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과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재밌거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이야기를 심심풀이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은혜를 소중히 여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3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취한 그 사건은요 삼손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명을 소홀히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곳에 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을 때 그곳에 뭐가 생겼냐면 애통이 생겨나고 억울함이 생겨나고 그리고 고통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신부를 괴롭게 했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결국 신랑과 신부는 잠시 이별하게 되었고 곧바로 신부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소중히 여겨져야 될 것들이 소홀히 여겨졌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우리 사회 속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그 사건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 소중히 잘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키지 못했구나, 지켜지지 못했구나. 조금 더 약속을 잘 지켰더라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들을 잘 지켰더라면, 조금 더 안전에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두고 뜻을 두었더라면, 사람의 목숨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졌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 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리고 소중히 여겨져야 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것이나 억울한 일이나 아니면 고통받는 일이 우리 사회에 없어지도록,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소중히 여겨져야 할 것들이 소중히 여겨지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같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소중히 여겨질 때 그 교회가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잊어버려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은 소중히 지켜야 될 것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나실인의 규정을 소홀히 여겼고, 자신의 아내를 소홀히 여겼고,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곳에 애통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고통이 뒤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그곳에 애통함과 억울함이 생겨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잘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약속들이 소중히 잘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운데 안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도 애통하게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 가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위에 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교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손 꼭 붙잡고 걸어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영혼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가정적으로 또 하나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가슴에 그것을 두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 내 자녀의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평안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